예레미야서 52장은 예레미야의 그 전체를 최종 결론 짓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적 부록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BC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에 의한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예레미야서의 대필자인 바룩이 추가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이 역사적 부록이 추가된 것은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선포했던 심판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그대로 임했다는 것과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이고,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음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모한 지심으로 항복하라고 권고했던 것이 얼마나 옳았는가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그 11년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부터 25장 7절의 그 내용과 문제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로는 세 번째로 유다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무능하고 분별력이 없는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샀던 종교적으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주전 598년 말에 여호야김이 죽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지만 3개월 만에 바벨론 군에 항복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식량이 바닥나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21살이었고 그의 조카 여호야긴은 18살이었습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달이었고 예레미야의 딸이었으며 림나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그 선지자 예레미야와는 동명이인으로 다른 인물입니다. 림나는 유다의 주요 도시에 속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1절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니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고 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버리지 못한 므낫세의 죄를 그대로 계승하였고 백성들이 가증한 일과 더러운 일을 계속하도록 버려두었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에서도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달았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끌려갈 때까지 징계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바벨론의 1차, 2차 유다 침입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쌓아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에게 마침내 대재앙을 내리셨는데 곧 바벨론의 3차 유다 침입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말은 전쟁 중에 아무런 그 무기나 보호 장비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맨몸으로 처하게 된 것을 말하고 이젠 더 이상 보호자나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여호야김이 그랬던 것처럼 시드기야도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대적했습니다. 당시 유다에는 친애굽 세력이 여전히 존재했는데 그들은 시드기야를 꾀었고 애굽의 구원을 요청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예레미야를 투옥시켰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볼 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당시 암몬, 베니게, 모압, 에돔은 서로 동맹하여 바벨론에 저항하였고 시드기야에게 사신을 보내 동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시드기야는 그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BC 591년에 애굽 왕에게 보병과 기병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도리어 느부갓네살의 그 분노를 자아냈고 예루살렘은 느부갓네살의 그 포위 공격을 당해 결국은 함락되고 맙니다. 이는 인간의 지혜로 잘 될 듯한 일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악한 마음과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결국 멸망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는 대적에게 임박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개인적인 믿음으로 보류시키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도 왕위에 오를 때에 국내의 종교적 상황은 여호와의 신앙에서 많이 타락해 있었던 시기였고 대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한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취했던 그 친아수르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자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복종시키고 애굽과 이디오피아 연합군을 격퇴하고 유다의 46개 성읍을 점령하고 수백 명의 포로와 가축들을 잡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에서 예루살렘 성마자 포위를 당하자 아수르의 그 압력에 못 이겨 이사야 선지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내세운 조건들을 수락했지만 그러나 그는 곧이어 발생한 아수르의 그 2차 침입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충고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신하 랍사게로부터 지독한 협박과 조롱을 받은 히스기야는 아무도 대꾸하지 말도록 지시한 다음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자신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신하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 기도를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의 요청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랍사게의 위협과 조롱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도록 격려하면서 아수르 군대가 엉뚱한 풍문을 듣고 철수하게 될 것이고 아수르 왕 역시 본국에서 반역을 당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사태는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히스기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보면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대신 왕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서 36장과 37장에도 나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나라의 존폐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지만, 시드기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를 부추기는 자였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오면 당연히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에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시드기야 즉위한 후 9년 10월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주전 587년 1월쯤 되는 시기입니다. 바벨론군은 천연적인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 주변에 갖가지 함락할 수 있는 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시드기야 주기 11년 때까지 약 1년 6개월을 포위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11년 넷째 달 주전 586년 7월에 해당되는데요. 그때 이르러서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성읍의 모든 식량이 바닥이 났습니다. 혹독한 기근도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하늘의 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돕지 않으셨으며 예루살렘은 바벨론군의 손에 함락되기 전에 내부적으로 허물어져 갔습니다. 7절입니다.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곧바로 바벨론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그렇게 기세당당해 보이던 예루살렘의 성벽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견고한 성벽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1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성벽이 무너지자 제일 먼저 시드기야와 군인들이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라바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라바는 그 사해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단은 여리고 쪽으로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군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바벨론군이 시드기야 일행을 추격하자 왕을 호위하던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시드기야는 여리고성 앞에서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사로잡힌 장소는 600여 년 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곳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포로가 되어 림나라고 하는 데죠. 리블라에 있던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과 유다의 방백들을 모두 처형했으며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고 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시드기야는 평상시에 영적인 맹인이었는데 이제는 육체적으로도 맹인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죽는 날까지 바벨론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이처럼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첫째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이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모든 일을 경영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유독 그 시드기야가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다기보다는 다만 그가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지 못했으며, 또한 분열 왕국 이래로 쌓아온 그 유다인들의 배교와 타락이 절정에 이르고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측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동반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과거를 교훈 삼아 주님의 재림을 기쁨 가운데서 맞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